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6절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로 22절까지는 우주적인 찬양이 나오는데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온 우주적인 차원으로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장기와 기관 하나하나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나의 감정, 의지, 열정 모든 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명령을 통해서 될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생명을 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녀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떨어졌습니다.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살짝 넘어졌는데 다쳤습니다.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와 찬송이 우리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내킬 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저자가 밝혀져 있는 시편이 100편입니다. 또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전체로 따져도 50%가 넘는 시편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죠.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지만 그 표제나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쁘고 행복할 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찬송을 울려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34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런데 그 표제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마다하지 않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는요 이런 의지적인 선포와 감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생이 어떤 때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온 우주의 차원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와 긍휼. 3절부터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택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덩이, 함정, 무덤, 썩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락이죠.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시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헤세드, 자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도 쓰이고요,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불변하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변치 않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요, 사람에게 쓰이는 헤세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자비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라함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 집 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는 모든 양분을 공급받고 보호받습니다. 태어나서도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죠.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3절부터 5절까지의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시고 하다가 이제 하사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로운 생명과 활기를 가지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택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항상 모범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녀도 볼 수가 없고 또 나이가 많아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도 있고요, 불편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마음의 외로움에 고통이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축 빠져 있다가 교회에 오면서 힘이 나셨다는 거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커다란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 권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저 십자가는 권사님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가 아닐까요? 외로움, 소외, 고립,
자칫 잘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식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은혜를 고백한 다음에 다윗은요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누렸던 공동체의 경험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리고 당신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탈출하고서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광야는 사막이었지만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아니었죠. 바로 그들 내면의 문제, 원망과 불평,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을 탈출한 순간부터 홍해 앞에서 또 광야의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불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만든 거죠. 화가 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숴버렸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끝났다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멸망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모세가 중보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부터는 내 영혼이 아니라 우리,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높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십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그 죄를 갚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슴이 터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치워버리시죠. 그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마침내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오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요,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있죠. 이제는 모든 영적인 존재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 꿇어서 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들도 존재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먼지로 번역된 단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용하는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나오는 흙도 역시 아파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풀과 같고요, 꽃과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존재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크고 위대하시죠.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바라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각자의 삶의 11조와 감사 1,000번째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